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여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개인의 볼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육체의 남은 때를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으로는 바울의 삶에 한참 못 미치긴 하지만 어쩌면 시작도 못했다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 구원의 확신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계속 소개가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이 계속되는 난항 중에 그래도 결국 이 고된 길을 갈 수 있었던 한 가지 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귀한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밭 전체를 사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여러분, 내가 그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파는데 아깝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기쁘게 팔아요. 왜? 그 보화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된 여정 가운데에도 힘있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수천 번 수만 번 찬양 불러도,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지 실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삶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노래해도 내 삶의 일부분조차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내 시간조차도 주님 앞에 아깝게 여긴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노래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우리 서둘러서 빨리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바울처럼까지는 못 살아도 그래도 지금보다 더 변화된 삶을 우리 분명히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읽기도 어렵고 사실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의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가면서 거센 맞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이 항해가 매우 어렵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괜찮은 지역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맞바람이 너무 심해서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간신히 겨우 빠져나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풍세가 너무 심해서 조금 더 앞을 나갈 수 없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에 어느 지점에서는 그렇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시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우리에게 낯선 이런 구체적인 이름들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읽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운 이런 도시 지명들이 왜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그럼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게 한 사람에게도 감동을 줬지만 그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들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되고,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어느 지명에서는 간신히, 어느 도시에서는 겨우, 어느 도시에서는 바람막이를 삼아서, 어느 도시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더라. 이 도시마다 배는 어려웠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도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풍랑이 오고 어느 지점에서는 좀 괜찮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간신히 살아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해안가를 돌아가는 것처럼 멀리 돌아가는 인생이고 어느 날은 낙심과 절망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마다 오늘 성경에는 도시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 삶에는 날짜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겪는 모든 인생의 난항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난항이 계속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많으니까. 자, 일단 바울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어요. 그 배의 이름이 아드라모떼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좀 읽기 어려웠던 아드라모떼노. 배 이름들이 있잖아요. 다 배 이름이에요. 아드라모떼노. 그 배에 탔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행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유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아직 죄가 판결이 안 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에 바울 혼자 탄 게 아닙니다. 보니까 몇몇 죄수들도 같이 있더라. 그리고 그 몇몇 죄수들을 바울과 함께 로마로 호송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 자, 백부장에게는 몇 명의 부하가 있어요? 보통 100명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꼭 100명에 채워지지 않아도 100명에 거의 달하는 그런 인원, 군사들도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들도 이 배에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바울과 함께 탄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죄수 몇 사람이 함께 있더라. 바울과 함께 죄수 몇 사람이 함께 있더라. 이 죄수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죄수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형 선고. 바울과 같지 않아요. 바울은 아직 미결수인데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로마에 가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으로 갑니다. 아주 큰 원형 경기장으로 가서 그 운동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검투사들이 거기 투입이 돼요. 칼을 든 검투사들이 말을 타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막 죽기 싫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겠죠. 도망다니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이 이 관중들에겐 즐거움인 거예요. 때로는 검투사가 아니라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피해 도망다니겠죠. 운동장 안에서
맹수들이 그 사형수들을 잡아먹는 것이 이 관중들의 즐거움이에요. 하나의 오락거리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 공포스러운 일이고 참 이 비참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서로가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왜 가고 있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죄수들은요, 죽음을 앞두고 가고 있는데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끔찍한 죽음, 공포에 휩싸여서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배 안에 두 종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로마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 로마에 가는 목적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닿을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요, 이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다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영은 다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내 영혼을 붙들어 오는 사람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저도 수년간 임종예배, 중환자실에 가서 임종예배를 많이 드려봤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믿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내 영혼을 데리고 오는 존재가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 칩니다. 죽을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육신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만 내 영혼을 붙들러 오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건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배에 바울은 기대감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공포로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은 결국 공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되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바울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배에 또 누가 탔는가? 여러분, 1절 맨 앞에 보면 세 글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맨 앞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탔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같이 타고 있습니다. 누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면서 또 의사예요. 아마 바울의 주치의 자격으로도 또 함께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라고 포함된 거 보니까 또 누가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더라. 아리스다고. 이름은 좀 낯설어요. 아리스다고. 근데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우리가 앞서 19장쯤에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요, 이미 거대한 우상이 주인된 도시였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엄청나게 큰 게 있고 사람들은 그 여신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서 그 여신의 조각상,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미니어처 같은 것을 주머니에 품고 다녔는데 그 주머니에 품고 다니는 그 작은 인형을 만드는 그 상업인들이 엄청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돈 벌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은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다. 저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주의 제자들이 바울을 숨겨놨거든요. 바울이 아니면 누구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붙잡힌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그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자 중에 아리스다고가 붙잡혔던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붙잡혀가지고. 그러다가 풀려나서 언제 또 등장하냐면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냐면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이 이방교회에 들려서 이방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한 이방교회 7 지도자들이 같이 가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로 아리스다고가 함께 갔습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리스다고는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동행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도 바울과 함께 합니다. 바울이 이제 연금되죠.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차디찬 감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금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동역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 동역자들, 지체 이들이 또 하나의 힘이 됐거든요. 배를 타고 가면서도 힘이 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힘이 되고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힘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떠날 때 더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을 알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래서 더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갈수록 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세대는요 혼자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권사님들 혼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혼밥? 최근에 나온 말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 밥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혼술, 혼자 술을 마신다. 여러분 갈수록 세대는요 혼자예요. 혼자가 되게 만들어요. 혼자라는 즐거움에 빠지게 돼요. 근데 결국 혼자 고립돼서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나 혼자 영적 침체가 오면 누가 나를 끌어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해 줄 수 있나요? 혼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누군가 나를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어떤 유명한 저술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도 혼자 못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우리가 되어주는가? 결국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결국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서로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서로 사랑 많이 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축복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서로 뭐 미워하거나 뭐 감정을 품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분쟁하거나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몸처럼.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자 여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배가 출발한 곳은요 가이사랴예요. 로마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했어요. 이튿날 다음날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시돈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여기까지가 대략 한 1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착해 본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나 봐요. 시돈까지 오는 데는. 자,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가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 선생 여기서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당신 친구들 만나고 오시오 이런 거예요. 배가 하루 정도 정박하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있으니 가서 친구들, 시돈에 있는 당신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오시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직 범죄자 아직 죄인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시오라고 허락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못해요. 왜? 사형수들에게는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못해요. 바울에게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특권을 얻을 수 있을까? 율리오란 백부장이 친절했기 때문일까?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친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서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가? 결국은 친절이에요.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친절은 내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친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친절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요. 바울이 친절하니까 율리오도 친절을 대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친절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가는 반응이 아니에요. 친절은 나의 영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친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율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어떻든 나는 친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결국 불친절한 사람도 나의 친절을 통해 친절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친절한 관계.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4절로 8절까지 좀 읽을 건데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지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4절부터 8절인데요. 또 거기서 시돈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떠나다가 뭘 맞았어요? 맞바람. 자, 맞바람. 이런 단어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대요.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여긴 별일이 없었나 봐요.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배 이름입니다. 배를 갈아타요. 거기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7절.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더 이상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자, 시돈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왔는데 시돈에서 다시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발한 배가 곧바로 맞바람을 맞았대요. 맞바람을 맞았습니다. 이 배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방향은 서쪽에 목적이. 그런데 서쪽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람이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오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 의지하여 항해했다. 똑같은 말이 언제 쓰였냐면 7절 맨 끝에 보니까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자, 여러분, 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막 태풍이 와요. 바람이 너무 거칠게 불어요. 세게 불어와요. 그럼 더 이상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건물이나 건물 사이로 피해야 되죠. 그럼 바람이 건물에 튕겨서 나가잖아요. 건물 사이는 안전하잖아요. 자, 맞바람이 불어와요. 배가 앞으로 못 가요. 막 파손된 지경이에요. 그럴 때 섬을 벽 삼아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섬을 벽 삼아서 돌아가더라. 이게 의지하여 돌아갔다. 또 7절에서는 바람막이 삼아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섬이 하나의 벽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돌아갔다는 겁니다. 길리기아 밤빌리아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뭘 맞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지날 때는 좀 순조롭게 지나갔나 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은데 어느 때는 인생이요 맞바람이 와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것저것 다 도구로 삼아서 바람막이 삼아요.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넘겨보자. 그러다가 길리기아 밤빌리아라는 지역을 지날 때처럼 또 어느 날은요 괜찮아요. 인생이 별일 없어요. 큰일이 없어요. 이제 좀 내 인생 피나보다 살만한가 보다. 그런데 또 바람이 불어옵니다. 며칠 못 가요.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를 갈아탑니다. 지금까지 온 배는요 해안 연안을 다니는 작은 배예요. 근데 지금 로마거로 가려면 멀리 가야 되거든요.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애굽에서 출발한 배예요.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에서 많은 곡식, 농작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갈아타서 로마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큰 화물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풍랑 앞에서는 배가 작고 크고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배도 풍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갑니다.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자, 이번 항해가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간신히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지금 7절에 한번 간신히, 그리고 8절에도 한번 간신히라고 나와요. 그리고 뒤에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간신히. 이 단어가 새 번역에서는요, 겨우겨우라고 나와요. 겨우겨우 지나갔다. 저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인생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겨우겨우 살아갈 때 있잖아요. 간신히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태풍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탄 배가 겨우겨우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탔어도 같은 과정을 지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하는 게 달라요. 목적하는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큰 풍랑이 오면 바람막이 삼으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난항이 계속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과 함께 탄 배, 성경에 꼭 풍랑을 맞이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탔는데 풍랑이 와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타도 풍랑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고 난항이 계속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겪는 것처럼 간신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맞바람 때문에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여러분 뒤에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와 별이 없어졌대요. 단지 어두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해를 보고 지나갔어요. 별을 보고 방향을 설정했어요. 해와 별이 없으니까 이 망망대해에서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와 달은 없어졌지만 그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로 11절인데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러 날이 걸려서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대요. 보통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에 보통 우리나라 날짜로 보면 한 9월 20일 전후가 됩니다. 9월 달이에요. 근데 그 날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지중해 연안을 지나갈 때는요, 10월에서 11월은요, 이 거대한 폭풍이, 풍랑이 일기 때문에 바다의 항해가 위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10월 달, 11월 달은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완전히 겨울이에요. 이때는 바다에 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항해하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위태할 때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할 수가 없는 때가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데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너무 보고 싶다. 겨울 되기 전에. 왜 그래요? 배가 조금 있으면 못 뜬다. 배가 못 지나다닌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와라. 너가 보고 싶다. 이런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배가 안 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10월입니다. 위태할 때입니다.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항해했다가는 하물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짐이나 곡식이나 배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다 손해를 끼치니 여기서 항해를 그치고 아까 보니까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소개된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봄에 가십시다. 사실 지금 제일 마음이 급한 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상 악화, 일기를 내려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날씨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전문가가 누구예요? 선장이죠. 배 키는 선장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움직임은 백부장이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이 백부장, 이 권력이 로마로 가는 모든 배의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자 아니면 가지 말자, 이 권한은 백부장에게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 선장의 말을 들을까? 근데 옆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들을까 하다가 백부장은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을 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은 지금 싣고 있는 이 곡식이 빨리 로마로 보내져야 돈을 더 받아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위험함을 무릅쓰고 빨리 가자는 겁니다. 백부장 역시 지금 태워놓고 있는 이 죄수들을 빨리 로마 황제로 이송해야 자기에게 더 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태함을 무릅쓰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원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바다 안에서 천막 만드는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선장이 전문가예요? 선장이죠. 선장.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저한테 오시지 마시고.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의 뜻을 알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의 말을 신뢰는 하되 그 전문가 위에 계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더라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여러분 사람 말을 더 믿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네가 믿는 곳에 가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 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항해에 이 풍파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난항 중에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